네, 저번 달이죠. 네, 수요 설교를 통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비의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들은 단회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멸망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고 단회적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죠. 그리고 그 자비의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겪은 경험한 자비로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하는 것이 바로 자비의 공동체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소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비하실까?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 자비하시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출애굽기 34장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을 들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죠?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불안한 거죠.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래서 아론을 충동하여서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해서 결국 만들어낸 게 황금 송아지였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면서 이 마치 언약 관계, 이 결혼식의 관계를 하려고 모세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바꾸시더니 모세야, 너 내려가라. 내가 지금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 백성이 범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랑이 결혼식의 준비를 다 해놓고 아름답게 식장도 꾸미고 꽃은 어떤 꽃을 할 건지, 단 높이는 어떻게 할 건지, 사진은 어떻게 찍을 건지, 조명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입장할 때는 어떤 음악을 틀 건지, 퇴장할 때는 어떤 음악을 틀 건지, 신부가 어떻게 입장할 건지, 뒤에서 입장할 건지, 문을 열고 입장할 건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이제 신부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신부가 음행한 것을 마주한 거죠. 그거 보고 눈이 안 돌아갈 신랑이 있겠습니까? 이제 신부 가장 사랑하는 단계, 그러니까 사랑의 결정체의 시계 단계 앞에서 신부가 음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려가라, 내려가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말리지 마. 그냥 얘네들 이렇게 죄짓도록 내버려 두고 얘네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고 모세야, 너는 나랑 가자. 내가 너랑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세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중간의 사이에 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모세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 백성 내가 이제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평불만해도 선은 넘지 않았는데, 넘긴 했어도 이 정도까지는 넘지 않았는데 너무 크게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차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하나님 다 진멸하십시오, 나랑 새로운 민족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지금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애들이 어느 정도 조금 잘못하면 와서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큰 잘못을 했고 이게 진짜 잘못인 거 알아요. 그리고 엄마가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말했을 때 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고 몽둥이로 맞을 것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숨겨버리죠. 아니면 도망쳐버리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보통 도망치는 걸 선택했습니다. 엄마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마찬가지죠. 모세도 이게 뭐 보통 화를 내셔야, 하나님께서 보통 화를 내셔야 그냥 참고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세는 근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도했죠. 그 큰 애굽, 진짜 이 애굽 가운데 누구도 감히 덤빌 수 없는 애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애굽 군사들을 불기둥으로 막으시고 홍해 가운데 그들을 수장시키신, 숨통을 끊으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멸하겠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가운데 중재자로 딱 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화를 돌이키신다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께서 그 화를 돌이키신다고 얘기는 했지만 모세 가운데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긴장감은 어떤 긴장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화를 어느 정도 돌이키신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런 혼낼 사람은 괜찮아요. 다음 날 또 봐도 사랑해주고 다다음 날 봐도 또 사랑해줄 거예요. 그런데 혼남을 당한 사람은 이제 우리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의 모세도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혼내셨지, 그리고 화를 돌이키셨지. 근데 어느 정도로 지금 돌이키신 거지? 이전에 우리와 똑같은 지금 그 상태인가? 하면서 겁을 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랑 친구처럼 대화하실 때 물어봐요. 주님, 내가 주님께 은총을 받은 것 같이 이 백성도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아직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긴장감이 해소가 안 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백성 주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말해주세요. 하나님을 아니까 주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지금 빨리 보증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던 거 보증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모세가 어떤 반응이어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신 거죠? 라고 하지 않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가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딱 보니까 주님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간다고 말은 하시면서 하나님은 안 가시고 다른 거 보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주님이 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한테 계속 긴장감이 있는 거죠. 불안한 거죠. 여기까지 대화가 출애굽기 33장 13절과 14절의 대화, 15절의 대화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고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네, 그리고 중요한 모세의 대답이 나옵니다.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주께서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확증시켜 주십시오. 주님 확증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모든 것 다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실까?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용서의 범위는 어디일까? 이게 진짜 완전히 그냥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는 걸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용서하실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한 번도 내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대하실까? 이에 대한 궁금증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하지 않으셔도 자비한 겁니까? 자비하지 않은 겁니까? 자비하신 거죠.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켰는데 진노를 쏟아붓지 않은 것만 해도 자비하신 거죠. 그 큰 죄를 짓고 이스라엘을 떠나셔도 자비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시고 떠나셔도 자비하십니까? 안 자비하십니까? 자비하시죠. 약속 지키셨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그 상태로 계속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면 자비하십니까? 자비하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자비하시죠. 모세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지금 자비하신지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여기 말고 끝까지 같이 가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죠. 저희 6절 7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와닿았을 것 같으세요? 이 상황 가운데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복음인 거죠. 나는 여호와다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고 인자의 범위는
천대까지 베풀 거고 악행과 죄를 그러나 멸하지는 아예 그냥 없었던 걸로 치진 않을 건데 3대까지 내가 보응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모세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진짜 버리시나?에 대한 궁금증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응은 할 거다. 그러나 하나님 내 진노가 꺼지는 그날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자비하리라 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비를 절대 거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크기를 목도하고 나서 모세가 바로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우리를 그런 백성 삼아 주십시오. 여기 있는 백성들이 목이 좀 곧은 백성입니다, 주님. 이후에도 악과 가실과 죄들을 많이 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응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주 보응하지는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34장을 지나가죠. 이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대화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큰 기점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좋은 하나님이야. 뭐 어떤 하나님이야? 근데 너한테 좋은 하나님이지 나한테도 좋은 하나님 맞아? 라는 질문이 있겠죠. 너 때는 뭐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지금도 나한테 좋은 하나님이 맞아?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경험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호와는 누구에게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에 콕 찍고 그 주위에서 믿음의 근간을 여호와의 이름 앞에 둔다라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이 자신들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기 시작합니까? 여호와의 이름,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두죠. 민수기 1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교독하고 제가 읽고 18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이 민수기의 14장 대화는 가나안 정탐꾼들의 정탐하고 나온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 가자. 내가 뭐 너희한테 줄 선물은 이거야.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딴 거 줄 바에는 우리 여기를 왜 인도했습니까? 다시 돌아갑시다 하면서 아론과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말했잖아. 시내산에부터. 내가 언제까지 참을까? 내가 얘네 그냥 멸하자니까? 너랑 나랑 가자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또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셔요. 모세는 하나님의 속에 있는 자비를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고 표현하시면서 큰 권능을 행하십시오 하나님. 일전에 우리 대화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보응하시고 혼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백성들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어디에다가 탄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에다가 탄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의 근거를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3절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여호와한테 진노하게 하셨는데 우리 진짜 사해해 주는 거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갔는데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진멸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우리를 멸할 진노에서 건지시리라 라고 요엘이 대답하죠. 그러니까 요엘도 이스라엘의 철저한 실패 가운데 그들을 다시 받아줄 근거를 또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의 이름에 두고 있죠. 요나 4장 2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이 요나가 가가지고 회개를 외치니까 회개를 하죠.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거봐요 하나님, 내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인 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한테 가기 전에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이름 때문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하시리라. 그 믿음이 출애굽기 34장의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 9장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고 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의 죄를 계속 범함으로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9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에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자칫하면 하나님도 우리 버릴 수 있겠다. 이것을 경험한 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는 채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70년을 선포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자비하시죠. 이 메커니즘, 여호와의 이름의 메커니즘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었는 믿음의 근간, 뿌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주 진멸하지 않도록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뭘 붙잡아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거를 붙잡아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각오를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시는 할 수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한 번 뱉으시면 돌이킬 수 없어요. 한 번 뱉으시고 나서 내가 너네 꼴을 보니까 내가 이 이름을 주는 건 너무 했던 것 같아. 내 자비는 중간 정도의 자비다 하면서 다른 이름을 주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인내하셔야 되죠.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이름을 주실 때 뭐라고 아까 얘기했냐면 하나님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 그러나 나중에 죄를 지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자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모세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 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족속이라서 쉴 새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버튼을 계속 누를 거라는 걸 아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기쁘게 내어주시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작정이신 거예요. 너희가 어떤 모습인데 난 그거 모르겠다. 난 상관없다.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만날 거다. 너희만 나한테 오면 난 영원한 자비로 너희에게 다가갈 거야. 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아예 상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한다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저희가 구원받았을 때에도 하나님한테 어떤 쓸모가 있었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죠. 아무 쓸모가 없죠. 마치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상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어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자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호와의 이름의 강력하심은 모든 죄인들이 이 이름 앞에 모이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속에 있는 자비하심은 모든 죄인들이 붙잡을 소망이 된다라는 거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보응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비를 보이시죠.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그 죄인들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약속을 붙잡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또한 이 자비의 권능의 여호와의 이름은 모든 만물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이름의 강력하심의 권능은 피조물 중에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사람에게만 주어졌죠. 사람에게만. 타락한 천사를 보십시오. 마귀는 단 한 번의 반역으로 영원한 무적행 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한 번 반역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일로 와봐. 너 두 번, 너 내가 인간들한테는 많이 주는데 너는 두 번이다. 이제 진짜 범죄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반역으로 영원한 무적행, 아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계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우리도 때때로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가 내 감정이 내 자아가 먼저가 되어서 주인 되었을 때에도 그런 반역을 일으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비하시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이 여호와의 이름의 정점은 어디에서 나타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신약에 나타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선포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실체화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딱 세우시면서 나 여호와가 내 이름의 자비, 내 여호와의 자비를 너희들 눈앞에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해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죠.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죠. 하나님의 자비의 언덕까지 끊임없이 걸어가시죠. 정작 자비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이해 못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걸어가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아브라함은 자고 있지만 우리는 잠자고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짓밟으면서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비의 대상자들이 조롱하고 수치하는 가운데에 만물 가운데 터뜨리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시며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이 나무에 걸려 시체가 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만물 가운데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여호와의 자비하심의 목격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회적으로 구원을 경험하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로 저희가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저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의롭다고 여겨버리는 칭의를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주하신 성령님은 이 저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하도록 인도하시죠.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진멸하겠죠. 저희는 진멸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가운데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간격을 만약에 여기까지만 딱 정했더라면 이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은 다 포기하겠죠. 와, 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여기까지 만들어 버렸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죄나 지으러 가야겠다. 하면서 가겠죠.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자비의 한계를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비 가운데에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해 마귀가 너희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라 그 실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없는 과거의 성도들은 우리가 성화, 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되는 일을 너무 강요하면 공로주의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는 데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자비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죠. 절대 없죠. 절대 없죠. 전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참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 진멸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중도하차할 그런 부족한 죄인들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거룩해진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다 한들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았더라면, 참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면서 겸손함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또 어쩐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신 자비가 방종으로 이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 누구를 가리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온몸이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 손과 다리에 구멍이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부족해도 주님 다 받아주실 거죠 하시면서 가서 또 죄를 짓고, 또 오셔서 여호와의 이름은 자비로우신다고 하셨으니까 나 오늘 용서해 줄 거죠 하면서 또 죄를 짓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찢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찢김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목격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저희가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무너졌던지, 어디서 포기했던지, 아니면 지금은 너무 지쳐서 그리스도께 잘하는 일은 잠시 접어두고 세상 가운데 집중하고 있던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이름 앞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자들은 그들에게 자비할 것에 대한 믿음을 어디에 두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두었죠. 저희는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보며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무너진 영역들이 있습니다. 포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면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큰 사랑을 경험하도 상관없이 저는 여기 멈춰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내게 자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하루를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 자비하심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희를 반드시 회복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죄책감을 그냥 덜어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게 하시고, 틀어진 방향을 다시 자비의 실체화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죠. 고정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머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속에 있는 자비하심이 우리를 겸손하고 겸비하게 이끌 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생자처럼 대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가끔은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고, 가끔은 돌이키라고 굉장히 아프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응하시되 자비를 거두지는 않으시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한계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계치를 풀어버리셨죠. 우리에게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줄 믿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무너져서 원수들이 우리를 비방할지라도, 그 비방에 우리가 대답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무너져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이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나? 이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